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올해가 이제 연말인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제 마음이 좀 사실 무거워요. 무거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2건이나 들었어요.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즈음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든지요. 얼마나 더 힘이 들고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한 해 동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하루에 한 40명씩 자살을 합니다. 40명씩.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 걸까요?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걸까요? 돈 때문에 하는 걸까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쭉 해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예요. 데이터로.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하다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빚에 쪼들려서 자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인기가 이렇게 막 올라갔었는데 어느 날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자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 때문에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살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인가 봐요. 여드름 때문에 자살했대요. 여드름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축구 시합에서 졌다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따라 죽은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친구랑 복권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복권을 나눠 가졌대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나눠진 그 복권이 1등이 당첨돼가지고 약이 올라가지고 죽었대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또 그것도 장난 친구야. 거짓말한 거야. 황당하죠? 정말 자살하는 이유도 많고 사연도 많은데, 그 많은 자살하는 이유와 사연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그걸 감당해 나가야 되는 삶의 환경이 자기를 짓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디다 못해서 죽음을 탈출구로 삼았다는 거죠. 어떤 학생은 공부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꾸 해야만 한다고 다그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슬픔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겨야 한다고 했답니다. 또 어떤 이는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었는데 갚아야 한다고 또 압박이 왔다죠.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삶을, 그 많은 인생의 짐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강압하고 요구하고 압박을 해서 그 탈출구로 죽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짐처럼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덕거리며 살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또 반대의 경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과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1995년도지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말이죠. 그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졸지에 그 건물 더미 속에 깔렸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철근과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다 죽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숨을 헐떡거리며 언제나 나를 꺼내줄 구주의 손길이 있을까
그 철근과 콘크리트 더미 속에 짓눌려가지고 그 아픔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아마 구주의 손길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 같은 건물 더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려 10여일을 그 건물 더미 속에 갇혀서 신음하다가 구조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젊은이의 이름이 최명석이던가요? 젊은 청년의 구도가 됐어요. 그도 역시 곁에서 죽어가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는 그 건물 더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 무게에 짓눌려서 호덕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구조대가 자기를 찾아냈대요. 그렇게 건물 더미에 짓눌려서 그냥 온몸이 그 통증으로 짓눌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한다면,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한다면 난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었대요. 그런데 뭐 거기서 자기가 나올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구조대가 온 거예요. 그 청년이 한참 뒤에, 한 10여 년쯤이 지난 쯤이었을 거예요. TV에 한번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아주 굳고 사양을 하는데 그래도 기자가 막 끈적이게 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은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며 살던 삶에서 남을 돕는,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살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래도 꼭 해야만 된다고 강요받는 그것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게 자꾸 해야만 한다고 할 때. 그러나 시체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황에 있어서 포기할 즈음에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한번 슬쩍만 읽어봐도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는 모든 사람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리고 율법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자꾸 하라고 강요하는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요를 하고 있는 그 강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뭡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자기 자신에게. 깨닫지도 못하고 치우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대신 죄악으로 온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그 자기 욕망과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무엇을 하며 어디를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눈이 빠지도록, 간이 상하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헐떡이며 살아왔지만 그 삶의 끝자락에 와보면은 결국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게 꾸미고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구루물을 바르고 분칠을 하고 다녀도 그 속에는 악한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를 죽여야 내가 사는 삶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누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상처도 입고 다른 사람을 상처내면서 살아오는 것이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저희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앞에를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앞부분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 또 죄인이라? 하나님에게 죄인이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데 거꾸로 됐어요. 내가 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 분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선을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걸 무엇이 가르쳐준다고요?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죠. 애쓰고 수고하고 말이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안 그러면 내가 구원이 없을 것처럼,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것처럼.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2018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오지 않았다면요, 주일 예배를 안 지키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실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매일같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일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껏 정말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신앙생활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왔다기보다도 이것이 마치 의무인 것처럼, 이러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말이죠. 그게 율법에 사로잡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게 율법에 사로잡히는 삶이었다. 유대인들도 이 율법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그들은 죄에서 벗어날 길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만 한다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겸손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겸손한 척하며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뭔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살면 될 것이라고. 그러나 완전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고 길을 썼으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삶이었어요. 해야만 한다고 요구하는 율법에 응하다 보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직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줄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아직 깨끗하다고, 자기는 아직 착하다고, 자기는 겸손하다고, 얼마든지 또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해야만 한다고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에 응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가진 것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한번 따라합시다.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이 탄식과 이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고백이야말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내 욕망과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헐떡거리며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구나. 다른 사람을 짓누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지 않으면 내가 가질 수 없다 생각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그저 나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뭔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 땀 흘리고 뭔가 노력하면 어떤 위치를 오를 수 있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거지.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에요. 어떤 목사님 댁에서 며느리를 맞았대요. 내일 아침 목사님 내외와 아들 내외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시아버지 목사님이 늘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이 악하고 죄 많고 지극히 더럽고 못난 자식이 주께 기도드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태산과도 같이 많은 이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만 붙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늘 기도했대요. 이 새로 시집온 이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무슨 죄가 저렇게 많은가? 내가 모르고 있는 무슨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밥상머리에 앉으면 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얼마나 보이지 않는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기도를 할까? 참 별꼴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사위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어느 날 자기도 시아버지 기도처럼 똑같이 따라하고 있더래요. 깨달은 거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얼마나 얻고 또 얼마나 잃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성공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것 같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2018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쫙 달려왔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을 얼마나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그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이만큼 얻었다, 이만큼 누리고 나는 이만큼 지금 쌓아놓았다라고 항변해도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실패한 겁니다. 가슴 아파도 속상해도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나는 이만큼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드러내고 싶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다 실패한 거예요. 지식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다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지점에 오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율법은 깨달으라고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무엇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 예배당 안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숨을 쉬고 그러지만은요, 여기 지금 먼지가 얼마나 많이 떠다닐까요? 여러분 눈에 지금 이 먼지가 지금 보입니까?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한참 기도하다가 집에 가려고 할 때쯤 되면 저 창문으로 햇빛이 쫙 들어와요. 8시가 조금 못 돼가지고 햇빛이 쫙 들어와요. 그때 보면요, 사람들 별로 없는 이 예배당 공간에 먼지가 잔뜩 날아다녀요. 아무렇지도 않게 숨 쉬고 아무렇지도 않게 노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호흡하다가 그걸 딱 보는 순간 호흡이 저절로 멈춰져요. 눈에 안 보였던 거죠. 햇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어쩌면 내 삶에 이런 수많은 죄악들이 버글거리고 그렇게 내 죄악이 가득한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면 은혜의 빛이 지금 내게 비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은 네가 죄인이다. 그러나 너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쳐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복음은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부딪혀오면 그 죄인들의 죄가 드러날 때 낭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할 때 복음은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말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은혜 밖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40살의 나이에 한참 잘 나가던 그 인생이 애국궁에서 왕자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권력을 가졌던 그 모세가 어느 날 미디안 벌판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40년을 또 양똥이나 치우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했어요. 한많은 세월이었죠. 오죽하면 자기 자식의 이름을, 한많은 그 이름을 쥐어 놓았겠느냐 말이죠.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바람 따라 세월 따라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40년이나 지난 이후에 다 늙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모세를 찾아왔어요. 야 모세야,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싸워줘야겠다. 바로에게 가라. 주여, 제가 무엇을 가지고 가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늙은 몸으로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은혜가 모세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목동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그 지팡이를 들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았던 겁니다. 양똥이나 치우고 양이나 치고 그렇게 풀밭을 거닐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어내는 인생으로 바꿨어요.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그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이런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내 힘으로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삶은 거미줄 같은 삶이에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저 강요받는 삶이고 결국은 지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비로소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복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고 복음에 대한 사랑이고 복음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난 2018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만일에 세상 것을 움켜쥐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았다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를 열고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 붙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너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어느 틈엔가 우리도 나의 이 인생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지식과 경험과 내 노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노력. 그래서
어느 틈인가 내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고 저만큼 쫓아내고 내 힘으로 살려고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얻게 하셔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이루게 하십니다. 삶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살 때 주님은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손해볼 것 같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세상에서 나무될 것처럼 생각해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이게 복음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복음이에요. 2018년도는 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할 때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짐은 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어깨를 짓누르던 이 모든 인생의 짐은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대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해주실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